할렐루야. 먼저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 오늘 말씀은요, 가스 이미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연습 중에 우리 친구들에게 나누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너무 사역이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기력해서요. 공부하고 또 일하고 또 사역을 하는데 사실 어느 것도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말은 사역자이지만 장애인 가정들을 돌볼 수도 없고 너무너무 무력감 앞에 하나님 저 그만둬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괜찮아, 너가 일할 거 아니야. 너가 이야기를 하면 그 듣는 사람들이 일하게 할 거야. 저들이 일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사실은 난 네가 일어서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보다는 너 장애인들의 그 가정의 아픔 알지? 넌 그냥 그거 이야기해. 그러면 일은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실 제가 지금 숫기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뭘 부탁을 못 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사랑부에 또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요구하지 않아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또 오케스트라 팀도 가장 어려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격려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찬양이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약속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 말씀을 원래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 뒤에 배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생각하지도 못해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제가 이 설교를 한 6달 전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창세기지 않습니까? 천지창조. 역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요. 오늘 저는 장애인 부서를 섬기고 있는 사랑부 김영훈 전도사라고 합니다. 올해는 5번째 설교이고요. 저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장애 신학이라는 것을 공부해서 이 장애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실 이 텍스트 하나님의 형상은요, 제가 장애인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보통은 연구를 하거든요. 우리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이렇게 보았는데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의 관점을 보고 오늘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창조는 만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조는 만남이에요. 왜 만남이냐면요, 홀딩 페이스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와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자매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몇 년째 아이를 못 낳았는데 그 여인이요, 이 아이를 기다리면서 이 아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카드를 써요. 너 올해는 우리에게 찾아와 줄 거니? 올 크리스마스는 나와 함께 보낼 거야? 라고 이 글을 남겨놓고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났는데 정말 아이가 태어났고 그 이전의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카드를 발견한 거예요. 카드를 발견하고 나서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이 아이는 만남이 시작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부터요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고 세상이 만들어진 다음에 인간이 태어난 거야, 동물들이 생겨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아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 거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부터 아셨고,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 끝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만남의 시간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요 사랑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일단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정의로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요.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신학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들이, 형상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모양은 비슷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어떤 왕이요, 옛날에는요 어떤 왕이 자기가 어떤 땅을 정복하면 그곳에 자기의 동상을 세웠대요. 왜냐하면 여기가 내 땅이야. 그 동상이 왕은 아니죠, 그죠? 왕은 아니지만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왕의 통치를 나타내고 있죠. 형상과 모양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첫 번째는요, 다스림, 통치, 그 권세다라고, 왕권이다라고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왕이, 그죠? 어떤 곳을 정복하면 그곳에 동상을 세워서 내가 존재해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야, 그 모습을 너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기 원하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왕권을 주셨다라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저도 이 첫 번째 관점이요 굉장히 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너무 관점을 두다 보면요, 너무 세상을 정복하고 너무 힘을 갖는 것에 대해서,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거기에 방점을 둔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캐나다 안에서 인디지너스 피플 이야기 알죠? 기숙학교 이야기 알죠? 방법이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는 저들을 점령할 거야, 우리는 저들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우리의 세력을 넓히면 돼 라고 사람들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식민지 시대 때도요, 제국주의 시대 때도 물론 잘못된 거긴 하지만 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을 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교회와 우리가 우리의 통치력을, 영향력을 세상에 넓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역시 조금은 뭔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데는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성이다라고, 논리력과 지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스림과 통치를 만들 수 있는 것, 다른 피조물들과 지금 차이가 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지능과, 그죠? 논리력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형상은 이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역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사람들 중에도 돌고래보다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건 역시 뭔가 부족해요. 어떤 분들은요, 자유의지다,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유가 있어야만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왜 하나님의 형상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또 다른 이 관점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요, 몰트만이라는 그 독일의 신학자가 창조 속의 하나님이라는 책 속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형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자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전부터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사랑은 페리코레시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다라는 뜻이고요, 코레시스는 끊임없이 침투에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인격이 존재하시면서 항상 곁에 계시고, 그리고 항상 서로가 서로를 침투해서 지나가는 그 사랑.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려우시죠? 사실 저희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망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설교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마 없겠구나. 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니까 참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과 이미지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나사의 그레고리라는 이 그 교부가요, 페리코레시스라는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성부, 성자의 성령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야. 항상 곁에 계시고 항상 서로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침투해 들어가는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는 우리 사랑부에서 우리 원준이 형제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린 사진이거든요. 되게 좀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네, 그래요.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리는 사랑이 어떤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기가 크고 깊을까요? 우리 성부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자기의 아들을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하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구 위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자기를 향하여서 저주를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연약한 우리들의 삶 안에 날마다 찾아와 주셔서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는 우리의 삶에, 각자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날마다 실천하고 계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 주신 그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저는 이 주장이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리는 그 사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형상의 본질이라면요, 우리는 어떠한 큰 권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님 함께 누리시는 그 아름다운 그 사랑 가운데 우리도 그 사랑을 담기 원한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우리 교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될 거예요. 우리 가정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만들고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만들기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네, 이 놀라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이다라는 정의입니다.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이다. 자,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관계의 사람들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단수로 시작하다가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복수로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그죠? 우리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힘과 마음과 사랑을 나누셔서요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과물들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이 단수인 것 같은데요, 밑에 보면 곧 남자와 여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단수인 것 같지만 복수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거야. 사람은 혼자 지낼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서 돌아볼 건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관계도요 굉장히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엮여져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15세기에 러시아 화가 안드레이 르블로브라는 사람이 그린 이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그림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을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보면요 다 똑같아요. 얼굴도 똑같고 지팡이도 똑같고 이 권세를 나타내는 지팡이도 똑같고, 그죠? 옷을 입고 있는 도 똑같은데요, 여기에 보면요 가운데에 계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빨간 옷은 육을 상징하고요, 파란색 옷은 신성을 뜻한대요. 그래서 육과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떤 분이 성부 하나님이실까요? 네, 예수님의 얼굴이 향하고 있는 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볼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예수님의 얼굴이 향하고 있는 쪽이 어디죠? 네, 왼쪽에 계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 또 바라보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밑에 보면 그릇 있죠? 그릇이 보면 양고기가 담겨 있거든요. 이 양고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념합니다. 뜻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요 그 양고기를 계속 바라보고 계세요. 양고기를 계속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돼라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계시고요. 또 하나, 저 아래에 보면 성령님의 손가락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래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근데 요 아래가 어떤 곳이냐면요, 순교자들의 물건을 담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곳을 지칭하고 있는 것은 여기가 너희들의 자리다, 너희들의 자리야, 십자가의 순교자의 자리,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가리키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띠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가 보다가 어떤 발견한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 자체는 하나님의 자신의 맥박치는 사랑을 다른 창조된 물질로 확장하려는 하나님의 욕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리시는 이 사랑을요, 야 이제 이 사랑 안에 인간들을 들어오게 하자, 우리의 이 사랑이 온 우주에 가득 차게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누리시는 이와 같은 사랑의 확장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다섯 번째까지 있습니다. 미리 알려드립니다. 네. 다섯 번째까지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좀 뭔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완벽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완벽해요. 네.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창조되었을 때도요, 마찬가지였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고백 기억하시죠?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그리고 서로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끄럽지 않은, 그것은요, 아까 페리코레스에서 보는 것처럼 너가 나고 나가 너이기 때문에 서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내 살 중에 살이야, 너는 내 뼈 중에 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의 모습이 아담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인데 가정들 평안하시죠? 네? 가정들 평안하신가요? 저 이틀 전에 우리 아들이랑 싸웠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설 수 있을까? 허리 아프다고 그래야 되나? 막 너무 부끄러워서. 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전쟁이 있고 여전히 세상은 많은 미움과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겁니까? 네.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때문이죠. 예. 또 다른 아담이라고, 제2의 아담이라고도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요, 어떤 분입니까?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매칭하면 좀 비슷할까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과 떠난 적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과 늘 그 친밀한, 아담이 누렸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렸고요. 예수님은요, 이웃을 향해서, 그죠? 아낌없이 주었어요. 자신이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벌거벗겨진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요,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본인만 완전한 인간으로 살다가 가신 게 아니고요, 하늘나라로 가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구원 얻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잖아요. 그죠? 새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대로 우리가 다 자라갈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창조가 완벽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설교에 있어서 장애신학과 관련해서요,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포인트가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장애인들을요, person with disability라고 그러거든요. 장애를 가진 사람, 그죠? 장애가 있는 사람. 그렇지만 우리 비장애인들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영어 약자로 표현하면 TAP라고 표현합니다. TAP. TAP인데요, 이건요, temporary abled person이에요. 사실 우리들은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별개의 존재다, 나랑은 좀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요, 사실 여기에서 태어나자마자 걸으신 분 있으십니까? 태어나자마자 지금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태어나자마자 영어하고 몇 개 국어를 하고 그러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사실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요, 장애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무언가를 템포러리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어느 틈엔가 우리에게 병이 찾아오고, 그죠? 내가 알지 못하게 어느 순간 나는 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심적으로 무너져서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게 되는 존재가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뛰어난 논리력이나 어떠한 힘이나 어떠한 그런 것, 많이 가진 것, 명성이나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것이야 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에게 삶에 장애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찾아왔을 때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요, 오늘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살아가는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요, 이 말씀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형상, 그 존엄함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본질이시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믿으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맨 마지막인데요, 창조의 목적은 교제와 연합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입니다. 사랑의 기쁨. 이 사랑의 기쁨이 너희들에도 있기를 원해.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은 이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누리는 영원한 교제와 연합, 그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시죠. 함께 봉독할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실 제가 이틀 전에 우리 아이랑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아이 부끄러워라. 근데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컨텍스트는 다 다르잖아요. 환경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부딪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요, 우리의 인격을 훈련시키기 원하세요. 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구간에도 오시고 제일 비천한 자리에게까지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반대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낮추시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인격이에요. 네, 우리 희찬이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너 거짓말 적당히 해라, 거짓말 조금만 해라 이야기하시나요? 아니시죠. 자녀들에게 굉장히 높은 스탠다드를 요구하시죠. 자기도 거짓말하면서 사실은, 그죠? 아이들에게는 높게 요구를 하고 절대 낮추시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세요. 이 말씀처럼요.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 어디까지 자라라고요? 그리스도까지요. 이거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걸 요구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셔서 그래요. 사랑은 완전한 자유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랑은 대등한 관계에 있을 때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분 수준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컨텍스트 안에서 사람들끼리 부대끼면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인데요, 욥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박영선 목사님이 쓴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고 그렇구나라고 제가 이렇게 감탄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 욥기 40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었던 오랜 시간을 지나서 욥 앞에 나타나셔서요, 욥을 꾸짖는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굳게 서 내가 이제 너한테 질문할 테니까 다 대답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공의를 부인하냐? 내가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너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어?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 너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를 입어봐. 사실은요,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대할 때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높은 분이시고 너는 하찮은 인간인데 너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마, 이런 각도에서 이 말씀을 보았거든요. 근데 박연son 목사님의 해석은 다르더라고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바로 서, 일어나. 너 나에게까지 자라야 돼. 너 내 아들이지 않니? 너 내 아들이지? 나에게까지 자라나야 돼.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처럼 일어나 라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두시고 영원한 교제와 기쁨과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최고의 영성은요, 연합이래요. 네, 최고의 영성, 기도 많이 하고 뭐 신적인 걸 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최고의 영성은 연합이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는 게 최고의 영성이다라고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요, 굉장히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상황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죠? 저도 이틀 전에 좀 그랬고, 그죠? 근데 여기에 있는 나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다 그렇죠? 예,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그죠? 어렵죠? 절망적인 것 같고, 세상을 봐도 그렇잖아요. 전쟁이 그쳐지지 않죠. 사실 며칠 전에 북한에서 중학생들 30명이 남한에서 내려온 USB에 담긴 영상을 보았다고 공개 처형당했다라는 뉴스를 보는데요, 너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네,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 잘 될까요? 하나님, 내 가정 하나님 잘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미 완전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의 현실은, 눈앞의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이 글은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싸움 중에 했던 그 연설문, 그 설교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오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날들이 절망의 먹구름에 뒤덮여 황량할 때, 우리의 밤이 수천의 한밤중보다 더 어두워질 때, 이 우주에는 거대한 악의 산을 낮추는 창조적인 힘이 작동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 힘은 막다른 곳에서 새로운 길을 내고 어두운 어제를 내일로 변환시킵니다. 도덕적 우주의 혀는 길지만 그것이 정의의 방향으로 구부려져 있음을 자각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과 반대로 가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점일 뿐이고, 하나님 그분께서 이루시는 창조의 그 선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완전한 창조로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